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훈련 잘 받았습니까? 되게 얼굴에 생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이 좋았나 봐요. 그건 아니고 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이런 훈련들 받는 것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내무반에 성경이 있어요? 내무반에 성경 내가 가지고 있다. 없어요? 나 혹시 내무반에 성경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있고, 또 이거 가지고 있고, 2명? 3명 될 것 같은데 가지고 있고, 손은 안 들었지만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읽어도 돼요. 여기 있는 성경을. 집사님 그렇죠? 여기 성경 가지고 가서 읽어도 되죠? 가져가서 읽는데, 성경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실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를 이제 살짝 복습을 하면, 성경책은 약 1500년에서 1600년 이렇게 걸려서 지어졌다 그랬죠.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쓰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40명의 사람 저자에 의해서 쓰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첫 성경의 저자인데 한 1500년 전 사람이고, 아니죠, 기원전, 그러니까는 주전 1500년 전 그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맨 끝에 성경 요한계시록을 지었는데 한 95년 정도에 지었으니까 한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성경이 지어졌고,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성경의 저자가 약 40명이다 그랬어요. 이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성경에다가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게 하셨는데, 어떻게 쓰게 하셨냐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 그랬어요. 특별한 영감. 어떤 영감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로 물들어 있는데, 성경을 쓸 때 그 성경만큼은 죄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오염이 없다, 정확무오하게 그렇게 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으면서 하나님이 쓰신 거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경에는 죄가 없으니까 그 특성이 마치 예수님과도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시다 그랬으니까 마치 성경책이 예수님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알아보고 전집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인정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윤리찾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찾는 얘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디모데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걸 뭐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을 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영어로 보면 believe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치사? in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뭐뭐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데 누구누구 안에 있는 걸 믿는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분을 의지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을 알았나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앞에 이제 구약 성경 까만 부분 여기 구약 성경이고 이제 뒤에 이렇게 빨간 부분 여기 신약 성경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앞에 구약 성경만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네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잖아. 근데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열심히 읽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라는 말이 이제 여호수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신약에서처럼 예수라는 말은 안 나온다고요. 근데도 이 구약 성경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일의 의미가 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구약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인격, 그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를 알게 되는데 그게 구약에도 나와 있고 그 의미를 신약에서 더 밝히 보여준다 이렇게 돼요.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더 밝히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되게 신기하게 여러분 나중에 신약을 읽어보시면 신약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는 하면서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거를 보면 이는 호세아로 말씀하신 바 뭐뭐 함이로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에서는 구약 성경에 호세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그 누구 되심이 어떤 의미냐, 이것까지를 다 얘기하는데 다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구약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으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봤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성취되었잖아.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성취됐고 그 의미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신약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사람으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 한마디에 잠잠하게 하시고, 그거는 구약으로부터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죽음의 세력을 잠잠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아주 큰 바람, 그러니까 바람까지도 말씀으로 제어하세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있는 시체한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배로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시체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네? 그것도 명령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막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힘차게. 여러분, 이게 사람을 꽁꽁 묶어 놓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컸는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단 말이죠. 살아서. 이런 걸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같이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 이런 분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구나,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쭉 밝혀놓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의미를 밝혀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쭉 밝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 쭉 밝혀놓았는데, 어떻게 밝혀놓았다? 구약 성경의 성취로 밝혀놓았다.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약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구약 성경이 디모데를 깨닫게 해서 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가 생겨요. 막 어떤 지혜가 생겨요. 근데 어떤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여러분 훈련을 열심히 받았죠, 그렇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아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다음에가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제가 윌리 찾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꾸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기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시대를 나눌 때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시대 있잖아요. 암흑기. 중세를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이 왜 중세가 암흑기냐면 중세에 성경을 닫아버렸어요. 아주 그냥 성경을 그 불가타역이라고 라틴어로 쫙 번역돼가지고 교회마다 하나씩 딱 놓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한국말로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하는데 라틴어로 얘기하는 거야. 독일에서도 라틴어로 얘기해, 이탈리아에서도 라틴어로 얘기해, 뭐 다른 데서도 라틴어로 얘기해, 프랑스에서도 라틴어로 얘기해. 프랑스어가 있고 독일어가 있고 스페인어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지방말로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 라틴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세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암흑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었는데 왜 못 읽었냐면 성경이 얼마 정도 한지 아세요? 성경이 대충 얼마였을 것 같아요? 중세 시대에. 중세 시대에 그때 화폐 단위가 이제 불덴이었는데 성경이 500불덴이었어요. 500불덴이면 5억 원. 성경 한 권이 5억 원. 여러분 지금 앞에 성경 보세요. 찬송가까지 있으니까 좀 더 비쌀 거예요. 5억에다 2,000원 더 해서 5억 2천원짜리 5억 원. 성경이 5억 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쌌죠. 왜 비쌌냐면 비싼 양피지에 이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 굉장히 글씨를 잘 쓰거든요.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베껴 쓴 거예요. 그랬던 성경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발명한 다음에 싸져가지고, 그래서 싸져가지고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성경책이 1.5골덴이었어. 1.5골덴. 얼마 정도 할까요? 150만 원. 그래도 150만 원. 근데 이 1.5골덴 되는 15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골덴이 뭐냐면 2주에서 3주 월급이었어, 사람이.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월급이니까 150만 원짜리 이 성경을 얼마나 찍었냐면 84판을 찍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20만 권 넘게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얼만데? 이게 얼만데? 150만 원인데. 5억 원은 이제 못 사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5억 원이었고 심지어는 150만 원이었는데 디모데 때는 그때보다 1500년 전이거든요. 그때보다 1500년 전에. 그럼 얼마나 성경이 비쌌겠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책들이 쫙 있었는데 그 안에 70인역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은 뭐냐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뭐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런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요. 이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당시에 널리 쓰던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코인에는 무슨 뜻이냐면 공통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는 말,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가 문화로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로 지배한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때문에.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에서 인도까지 밀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헬라의 미술이 불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배운 간다란 미술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알렉산더를 쓰셔가지고 통일시켜버린 거야. 헬라어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많았어요. 세계 곳곳에. 근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7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래서 70인경이에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도서관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싶으면 가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베껴올 수 있는 거야.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교회마다 하나씩 성경을 필사해서 가지고 있고 또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한 접근성이 중세시대 때보다는 훨씬 좋았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는 거예요. 저기 하층민부터 저기 상류층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슨 성경? 70인역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을 알았나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이라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보물인데 어떤 보물이냐면 읽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 읽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 여러분, 온 세상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게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성경인데 나의 입장에서는 나잖아, 나. 그죠? 온 세상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거는 내 생명이고 내 영혼이잖아. 내가 영원히 망해. 근데 내가 이 땅에 누리면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자주옷이 엄청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울로스 막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내가 영원히 죽는데. 온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진짜 소중해요. 목사님에게도 여러분이 소중하지만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소중한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소중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직 한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 절대 버려질 수 없는 오직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여러분을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해주냐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영원히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준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누리면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준대요. 이게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5억 원일 때 못 샀던 그 성경을 150만 원일 때 열심히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구해서 막 필사해서 열심히 읽은 거죠. 왜 읽었어요? 내가 소중하니까. 근데 내가 소중하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성경에서 알아요. 아, 지금 딱 성경입니다 하면 딱 좋았을 텐데, 그죠? 그것도 성경에서 알아요. 내가 소중하다는 거 성경에서 알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또 말씀이, 여러분 절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여기 딱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봤어. 예수님을 봤어.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만져봤어요. 예수님을 만져봤다고요.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예수님 만져봤다고요. 예수님이야. 말씀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뭘 뜻하는 시가 예수님을 보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딱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담겨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했을 때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일서에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딱 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걸 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나타났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린 다 죽잖아요. 죽는데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다 살리려 하심이라.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림, 그 살리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 보내셨잖아.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막 레위기 같은데 제사 제도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 제도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의식법으로 이런 걸 써놨냐 했을 때 구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다 하나예요. 뭐냐면 너 죄 졌잖아. 너 하나님께 반역했잖아. 그거 영원히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다 없이 해줄 거야. 누가?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셔서 다 없이 해줄 거야. 네가 받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 그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어.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으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게 훨씬 커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것이 훨씬 커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께서 무한 진노, 무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죄 없으신 분이 왜? 나 때문에. 이거 듣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라. 그게 신의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신이 진짜 있나? 성경을 보세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럼 그 신의 의도는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새 엄청나게 과학적인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데 무슨 과학적인 게 발견되냐면 그 과학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뇌를 MRI를 찍어서 발견을 해요. 근데 뇌가 어떤 작용이 막 일어나냐면 사람이 사랑을 하면 뇌에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와. 사람이 감사를 하니까 회복 탄력성이 막 높아져. 뇌가 막 좋아져. 문제 해결력이 막 좋아져. 행복해져. 사람이 용서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막 해결이 돼.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종교가 아니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라.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영원 무한 고통을 당하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다. 구약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풀어놓아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여러분, 구약이 어렵게요? 신약이 어렵게요? 둘 다 어려워요. 구약이 어려워요. 구약이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둘 다 어려워요. 이게 어렵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쉽게 보기 시작하면 둘 다 쉬워요. 오히려 구약이 더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은근히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찾기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못 가죠. 내무반에 갈 때 목사님 놀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무반에 갈 때 성경책 다 가져가요. 성경책 다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구구절절히 사랑하는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네. 그 성경을 읽고, 자,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 구원은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께 있는 거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사랑 고백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무반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성경책을 구하게 하시고 없으면 여기서 가져가서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일주일 동안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이 잘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병들 가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지만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이 부대가 또한 그 맡은 바 임무를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종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료들에게 또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는 것은 이들이 성경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